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로써 영상 녹화 예배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 사태도 이제 많이 해결이 되었고,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라이브와 그리고 우리 기존에 이 예배당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이제 드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 10일부터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또한 이제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라이브 예배 방송을 함께 진행해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 예배당과 그리고 1층에 준비되어 있는 좌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웃는 얼굴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시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짧으니까 우리 127편 전체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주님을 향합니다.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많은 헌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또 마음껏 드리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그 답답했던 그 기억들을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들을 또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시련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들 주님께서 기억하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주님 주시는 것들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은 또 가정의 달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가정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이) 되면서 날씨가 갑자기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 꽃 구경도 좀 하고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꽃들이 잘 버텨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나들이를 계획하시는 성도님들 가정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예방수칙들을 잘 지키시면서 봄의 기운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드리게 되는데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욱 믿음 안에서 화목해져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를 포함한
어린이 사역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계획도 새롭게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린이 주일 설교를 어떤 본문으로 할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1월에 시편 127편 설교를 했었는데요. 1절과 2절만 하고 멈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인 시편 127편 3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과 관련 지어서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녀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증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자녀들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 불가한 아주 특별한 것이고요. 우리가 다 함께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3절은 자녀에 대한 최고의 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고의 정의. 부모이신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자녀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리고 자녀들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감격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자녀들과 갈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다툼이 전혀 없어야 한다라는 말 또한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은 자녀들로 인해서 항상 행복해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자녀들로 인해서 속상하고 화가 나고 놀라는 일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게 식사를 준비했는데 쳐다도 보지 않을 때는 속이 상하고 쓰립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싸워서 코피라도 터져오면 걱정도 되고 화도 납니다. 공부 안 하고 늦게까지 게임만 하면 부모 마음은 또 얼마나 부글부글 끓어오릅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녀석들이 잠들어 있으면 또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그런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부모와 자식 관계는 참 특이하고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자식 기르는 것을 농산일에 비유를 하곤 했었죠. 그리고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주기는 보통 1년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망쳐도 다음 해에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올해 풍년이었다고 해도 다음 해에 흉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마음을 졸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반전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자식 농사는 다릅니다. 자식 농사는 적어도 20-30년 동안은 돌봐야 합니다.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울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갓 태어나면 돌보느라 육체적으로 참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지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떼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또 뭐가 그렇게 챙겨야 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중학교 입학 전후가 되면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볼 만한 그러한 사고 능력도 생기고 어떤 인지 능력들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의지해 왔던 부모들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이 솔솔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때부터 부모님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아이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기 관심사에만 신경을 쓰고 부모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잔소리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심지어 밥 먹으라는 말도 잔소리로 생각하고 더 어이없는 것은 용돈 있어? 라는 말에도 짜증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정말이지 왼수가 따로 없습니다. 20년, 30년 그 기간 동안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자식을 키웠는데 결혼하면 남의 사람이 되는 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그렇다고 부모로서의 할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들은 다 바본 것 같습니다.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당하고 싶어 하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인 것입니다. 평생 책임지며 돌봐야 하는 영적인 우리의 분깃, 나에게만 할당이 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혈맹? 좀 이상한 말이죠. 자, 그 이상의 것, 혈육적인 관계, 그 이상의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는 말입니다. 끊으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만든 관계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구들과의 관계? 친구들과 다투고 나서 절교 선언해 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만든 관계라면 절교를 선포하고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흔히 이 천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끊으려고 하면 끊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해할 수 없는 끈으로 꽁꽁 묶으셨나 봅니다. 절대 풀리지 않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고 믿으십니까? 성경은 태의 열매, 즉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솔직히 속을 썩일 때는 상급이라는 생각하다가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도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어떤 기준으로 자녀를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로 그 슬로 올라가서 먼저 몇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나누었던 말씀을 곰곰이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2절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사람들은 최고의 삶을 꿈꾸며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야 수고의 떡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다 헛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얻었었죠.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분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려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1절과 2절에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일평생 열심히 일하고 사역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잠을 아끼고 수고를 하고 물질을 사용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보다 우리의 모든 수고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우리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자, 그런 의미에서 3절을 여기에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그 수고의 떡을 먹으며 살고 있다고 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자식이 없으면 어떨까요? 자식이 없으면, 자녀들이 없으면, 자식이 없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왼수 같은 자식이라도 자식이 있어야 부모들의 수고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식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풍성한 물질을 누린다 해도 자식을 얻는 일은 결국 너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입니다. 가끔 우리는 자녀들이 축복이 아니라 골칫덩어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기업이며 상급임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가정에 중2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또한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시고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교회 안의 아이들은 하나님 주신 교회의 기업이며 상급이 아닐까요? 교회 아이들은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교회 아이들은 교회의 미래다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좀 실망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사역에 우리 배수영 집사님과 안선유 자매님이 참 많이 수고를 해주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교회가 가만히 있기에는 어린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정연이, 태연이, 우현이, 그 아래로 가면은 윤준이도 있고 승아도 있고 하늘이와 나라도 있습니다. 또 우리 호동 형제 아이들 있죠. 예린이와 현이, 그리고 얼마 전에 태어난 신우까지도.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아이들을 위해 교회 사역에 몇 프로를 집중하고 있을까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면서 교회에서는 왜 그게 잘 되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에게는 유아들을 위한 안전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 장소가 부족할까요? 정말 우리 교회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것일까요?
사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월에는, 올해 2월에는 앞으로 청년부 사역에 집중을 할 거라고 선포를 했었죠. 청년부 사역을 통해서 학생부 그리고 주일학교 순으로 사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를 건너뛰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기회가 되면 순서를 무시하고도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 사역에서 어린이 사역과 영유아 사역이 바로 그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만 먹는다고 해결될 일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이 사역은 계획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아이들 편에 서서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들이 안전한 공간, 주일학교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은 결국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인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인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몇 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잖아요. 몇 년 후면 결혼을 하게 될까요? 5년에서 10년이면 대부분 결혼을 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몇 년 후에 손자, 손녀를 안아보게 될까요? 몇 년 후에?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쯤이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자연 성장을 할 거라고 혹시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대로면 그 꿈은 헛된 꿈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좋은 곳을 향해 떠나고 말 것입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진짜 바라신다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을 배우며 성장해 나가기를 진짜 원하신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청년들을 다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리 준비해서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과 영유아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기업들과 우리의 상급들을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결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의 아이들이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임을 고백하신다면 더욱더 말입니다. 오늘 뭔가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말씀은 신우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모님들의 길을 좀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의 말씀을 자식들의 도리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들의 든든한 희망과 살아갈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뭐라고요? 자녀들은 부모들의 든든한 희망과 부모들이 살아가야 할 소망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들께 묻겠습니다. 부모 되신 성도님들에게 자녀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오래전에 어떤 광고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SK 기업 광고였는데 이런 내용이었죠.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잔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는데 현관문에서 핸드폰을 두고 나온 것을 알고 주머니를 뒤집니다. 아들은 아버지 핸드폰을 찾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 핸드폰을 발견하고 들려는 순간에 그 핸드폰에 나의 희망이라는 글이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되죠.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는 쑥스러워서 발길을 재촉하며 출근하는 그러한 광고였습니다. 자, 센스 있으신 아버지들은 지금 빨리 아들이나 딸 핸드폰 번호에 이름들을 바꾸시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기업, 나의 상급, 이것도 좀 뭐 하면 내 수중의 화살이라는 표현도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4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식들은 희망이고 소망이고 힘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다르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이, 자녀인 여러분이 내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희망이 되어 드려야 하고 소망이 되어야 하며 언제까지나 든든한 힘이 되어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 적어도 영광교회 청년 학생들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정인이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학생 이상이라면 어느 정도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자녀들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말입니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 청년 학생 여러분, 전쟁에 나서는 장수에게 화살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신의 생명입니다. 자신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미래입니다. 전쟁에서 재물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이 화살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들을 지켜드릴 수 있는 화살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부모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받고 위로받고 앞으로 자녀들을 더 사랑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끝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부모님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미래가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보살핌을 받기에는 너무나 건장하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이 도움을 받는 처지고 용돈을 타쓰는 처지고 투정 부릴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주실 수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젊다라는 말은 아직도 에너지가 넘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젊음이 가장 큰 무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전장에서는 그런 젊은 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화살입니다. 아무리 젊다 할지라도, 아무리 에너지가 넘친다 할지라도 무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직은 젊은 에너지로 가득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유일한 화살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모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화살이 되어 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도리이며 또한 자식된 과제일 것입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면 잔소리가 될 테니까 우리 청년 학생부들이 스스로 이 말씀들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위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부모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가 많다는 것은 많은 축복을 받은 증거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어요. 양보다 질이지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저럴 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은 분명 복입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자녀를 많이 둔다는 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5절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결혼을 하면 현실이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목표는 새 자녀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화살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화살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많을수록 좋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형제의, 자매가 무엇인지를 또 알 수 있는 기회도 준다면 좋지 않을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소망이라면 자녀가 없는 부부는 그렇다면 소망이 끊어진 것일까요?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우리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자녀가 많으면 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녀가 없는 부부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들, 딸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잘 살자라고 생각하는 부부들에 대해서는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갖고 싶은데도 가질 수 없는 부부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들에게는 과연 소망이 없는 걸까요? 이들 부부에게는 소망이 없는 걸까요? 이들은 화살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요? 성경이 인정하는 두 가지 공식적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루게 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새롭게 세우신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영적인 자녀를 얼마든지 둘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두 번째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더 큰 개념의 가족이며 또한 더 중요한 가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자녀를 가져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자녀를 가지지 못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교회 가족 공동체에 전적으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했고, 열심히 일을 해서 교회빚도 갚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서 교회빚도 다 갚았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매님의 믿음입니다. 그 자매님의 믿음. 그 자매님은 육신의 가족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가족을 이해하고 그 믿음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수중의 화살을 가지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더 많은 화살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자신의 전통에, 자신의 그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가득 채워간 것입니다. 저는 그 자매님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육신의 자녀가 없어도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영적인 자녀를 키우고 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한계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삶, 바로 그 삶의 간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5절로 돌아와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전체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전체입니다. 시작.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구약시대에 다산, 이 다산이라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자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손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만큼 많은 어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많이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의 배경이 되는 장소 어디입니까? 5절의 배경이 되는 장소 성문이라고 되어 있죠. 성문. 자, 이 성문은 광장의 개념으로 많은 사람이 오가고 심지어 여기서 재판까지도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들이 길을 떠나고 또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성문을 거칩니다. 여기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항상 시장도 열렸을 것이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어떤 재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정당함에도 아들이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거짓 증인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들과 자녀들이 많은 경우는 억울하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라고 말해요. 5절의 말씀은 재판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자녀들은 그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존재 자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근데 이 수치라는 말은 사실 실망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실망시킨다. 부끄러움보다는 실망. 물론 서로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실망하지 않을 정도의 품행을 갖추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 5절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부모님의 욕심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도를 넘는 부모님들의 요구에 맞춰서 자녀들이 항상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한 사람의 몫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부모님들의 요구에 대해서 자녀들은 잔소리가 아니라 좋은 충고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노력도 뒤따라야 하겠죠. 우리 교회 청년 학생부들은 적어도 나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모님들의 그 목소리에 또 잔소리라고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반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러면서 동시에 부모님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한마디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127편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부모와 자녀라는 주제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녀가 있고 없고 자녀가 많고 적고는 부모의 삶에 참 많은 영향을 분명 끼칩니다. 오히려 자녀가 적을수록 부모의 삶이 편하다라는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땅끝까지 가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화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 쓰나 교회에 쓰나 아이들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풍요를 아무리 마음껏 즐기며 산다 해도
자녀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자녀들에 대해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에 대해 관심과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다 헛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와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더욱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동시에 상급입니다. 자녀들과 어떤 갈등을 겪더라도 그들은 부모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미래입니다. 본문은 자녀를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무기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화살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 대신 성도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복이 되고 희망이 되고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분명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영적 부모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기업이며 상급인 그들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관심받고 사랑받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희망과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며 이들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쫓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자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녀를 주시고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자녀들과 너무나 많이 부딪히고 서로가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시에 부모님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수고하고 계신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부모님들에게 정말 멋진 화살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 부모님들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어드려야 한다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족 공동체가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자녀인 우리 교회 청년학생부 그리고 주일학교 영유아들 아버지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영적인 건강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한 주님을 향한 그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더불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